할렐루야, 박희선 목사입니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2022년 6월 5일, 6월 첫째 주입니다. 풍성한 은혜교회 인터넷 주일 예배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문제, 우리의 사업 문제,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의 부부 문제, 모든 관계성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인 사건에 이은 사건입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그 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바다 가까이 오셨다가 산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름발이와 소경과 벙어리와 불구자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니 주께서 그들을 고쳐 주시더라.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온전해지며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무리가 놀라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무리를 가엾게 여기노니 그들이 나와 함께 이미 사흘을 머물렀으나 먹을 것이 없고 혹 그들이 도중에 기진할까 하여 굶겨서 보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광야 어디에서 우리가 이처럼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한 충분한 빵을 구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빵이 몇 덩어리나 있느냐라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7 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 덩어리와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그들이 모두 다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 7 강주리에 가득 차더라. 음식을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4,000명이었더라. 주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 배를 타고 막달라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주일 아침 우리 각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회복의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 하나님 나라의 경영 방식이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동물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양을 데리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대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일날 양을 가져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 방식이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본문 안에서 읽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부자 관은 청년, 또 삭개오의 사건, 또 거지 소경 바디메오, 가나안 여인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래 이 사건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정확히 볼 수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은 모두 다 십자가와 부활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소경 바디메오와 가나안 여인에게 십자가 부활의 은혜 복음을 전거하지 않으신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계시가 제자들에게는 아직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사도행전 15장에 가서야 거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은 지 거의 15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시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공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회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15장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코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 은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엄청난 사역을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정말 베드로가 엄청난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계시도 현재 우리가 가진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계시와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자세히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본문 안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본문 안에서 in the contekst에서 성경을 읽고 또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바다 가까이 오셨다가 산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름발이와 소경과 벙어리와 불구자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니 주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온전해지며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무리가 놀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아멘. 와, 정말 엄청난 우리 사건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과의 사건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이 절름발이와 소경과 벙어리와 불구자들과 온갖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여인의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참 좀 까다로우신 것 같았습니다. 그죠? 24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주 무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서도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라고 여인에게 아주 휴밀레이션을 주셨습니다. 그죠? 아주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말씀 따시고 묻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절름발이와 소경과 벙어리와 불구자들과 온갖 병든 자들을 모두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태도를 이렇게 갑자기 변하게 한 것일까요? 29절 보십시오.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바다 가까이 오셨다가 산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그곳을 떠나 이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여인을 만났던 투르와 시돈 지역인 이방 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투르와 시돈의 이방인의 땅에서 유대 땅 갈릴리,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 헤르코르였습니다. 그죠? 이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사역의 걸림돌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사건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는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한 사역을 마음껏 펼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사역하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는 예수님의 무심하고 무증하게 느껴졌던 그 말씀이 이제 어떤 의미였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심하고 무증하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시죠? 자, 29절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바다 가까이 오셨다가 산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름발이와 소경과 벙어리와 불구자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니 주께서 그들을 고쳐 주시더라.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온전해지며 절름발이가 긋고 소경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무리가 놀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이제 이 가나안 여인의 사건과 지난 주일 우리가 공부했던 가나안 여인의 사건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어서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로 3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건입니다. 자, 3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무리를 가엾게 여기노니 그들이 나와 함께 이미 사흘을 머물렀으나 먹을 것이 없고 혹 그들이 도중에 기진할까 하여 굶겨서 보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광야 어디에서 우리가 이처럼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한 충분한 땅을 구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빵이 몇 덩어리냐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7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덩어리와 물고기를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그들이 모두 다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 7강주리에 가득 차더라. 음식을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를 제외하고도 4,000명이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의 현장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읽어보고 오늘 본문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의 사건이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배로 그곳을 떠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백성이 이 소식을 듣고 성읍들에서 나와 걸어서 그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가볍게 여기시어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자 주의 제자들이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이곳은 외딴 곳이고 이제 시간도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들로 들어가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갈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뿐이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여기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풀밭에 앉으라 명하신 후에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 그들이 모두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들을 거두니 12강주리에 가득 차더라.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약 5,000명이더라. 아멘. 이 사건 기억나시죠? 우리가 몇 달 전에 우리 공부한 것 같습니다. 19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아나블레이포 유로게어. 또 헬라 단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무리를 풀밭에 앉으라 명하신 후에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 단어가 아나블레이프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늘을 바라보고 축복하시고 이울로게요. 축복하셨다는 이울로게요. 그래서 아나블레이프는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소경 바디메오가 육신의 눈을 떠는 것처럼 똑같은 단어가 쓰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떠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를 보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했습니다. 아나블레이포 그리고 이울로게오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보셨다는 것은 이 현상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적 자원들을 heavenly resource들을 보셨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아나블레이퍼. 그러자 축복의 기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believe and speak.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영적 원리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는 the operating system of the kingdom of God. Believe and speak and believe. Ana, believe and eulogia 우리 공부하였습니다. 자, 우리 기억을 되새기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영적 원리 하나를 우러러보시고 바라보시고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의 사건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칠병이어, 칠병5 뭐 이런 두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바로 얼마 전에 14장입니다. 그죠? 우리 오늘 15장이고 14장 바로 얼마 전에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것은 정말 엄청난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2만 명이 넘는 무리를 해저무는 광야에서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것도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물고기와 빵이 multiply 계속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2만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을 채워 남을 정도로 엄청난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의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의 반응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똑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똑같이 믿음 없는 반응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5절 보십시오. 이곳은 외딴 곳이고 이제 시간도 지났으니 무리를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5절 이곳은 외딴 곳이고 이제 시간도 지났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 위기의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내어놓은 대처 반응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제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의 해결 방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해결 방안은 그들이 갈 필요가 없으니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이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너희가 이 먹을 것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떠나보내고자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33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광야 어디에서 우리가 이처럼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한 충분한 땅을 구할 수 있겠나이까? 야,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사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자신들의 손에서 나누어 주면서 직접 이런 초자연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똑같은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은 똑같이 반응합니다. 이 광야 어디에서 우리가 이처럼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한 충분한 빵을 구할 수 있겠나이까? 이 엄청난 초자연 사건을 제자들은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점과 시각은 여전히 마태복음 14장의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큰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나이까? 얼마 전 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2만 명 이상을 먹이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제자들은 똑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상황만 바라보면서 그 시츄에이션만 바라보면서 그 상황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곁에 두고서도 말입니다. 방금 전까지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전까지 그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온갖 병자들을 모두 다 고치셨습니다. 아마 3일 정도, 사흘이래 같이 있었다고 하니까 사흘 동안 온갖 병자들을 모두 다 고치셨습니다. 그런 치유 사역을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하루 종일 이 제자들이 목격하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이 광야 어디에서 우리가 이처럼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한 충분한 빵을 구할 수 있겠나이까? 이 제자들의 이런 믿음 없는 이 반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생각을 들게 주셨습니다. 이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이런 은사 사역의 한계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면 자신들의 믿음이 쑥쑥 성장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듣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이 엄청 성장하고 우리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온갖 기적과 예수님의 모든 그 표적과 기사와 초자적인 사건들을 지난 3년 반 동안 함께 하면서 다 목격하였습니다.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성천하기 바로 직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기 바로 직전인데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보고 경험하였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오병이어와 같은 이 초자연적인 이런 엄청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서 구속하신 대속하여 주신 구원자 세이브로 믿음으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다 이뤘다는 이 은혜 복음을 믿는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는 슈퍼내추럴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믿게 된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은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았다는 것, 대속되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슈퍼내추럴한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과 표적과 이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죽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 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호흡하고 살아간다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영적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이요 표적이요 이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계시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구하고 잊어버리고 또 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와 부활에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표적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선생님께서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아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실 표적은 뭐라고요?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표적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우리가 가진 다이루탄 은혜 복음의 파워와 특권입니다.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은 것은 하나님께는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나의 새 사람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온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물로 받은 다이루탄 은혜 복음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이 다이루탄 은혜 복음을 믿고 살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나블레이프 이울로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로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 36절, 38절 이 본문 말씀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교훈입니다. 32절에서 38절, 그죠? 아주 흥미로운 교훈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때는 어땠습니까?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5,000명 이상을 먹였습니다. 거의 2만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2만 명 이상을 먹였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남은 음식들을 챙기는 몇 강줄이가 되었습니까? 12강줄에 남는 이 빵과 고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보리떡 7개와 고기는 적어도 2마리보다는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7병이요? 7병 5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7강줄이를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학이 아니고 산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 방법,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The economy of the kingdom of God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인간의 경제학, The economy of this world, 이 인간의 경제학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인간의 경제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의 대기업들이 많은 돈을 수천억 조의 돈을 시장에 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경제는 이 기업들이 돈을 많이 풀어야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먹을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은 양으로 더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7병5로 4,000명을 배불리 먹였지만 5병2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인 것입니다. 산수가 되시죠, 그죠? 7개 떡과 5개의 생선으로 4,000명을 배불리 먹였지만 5병2어로 5개 보리떡 5개와 2마리 생선으로 5,000명을 더 많이 배불러 먹인 것입니다. 더 적은 떡과 더 적은 생선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입니다. 인간의 경제학 원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경제학을 풀 수 있다면 엄청난 돈을 벌 것입니다. 그죠? 적은 인풋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이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회수한 광주리도 7병5의 사건으로는 7광주리였지만 5병의 사건으로는 무려 12광주리였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경영 방식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 방식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은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 복음보다 인간의 지혜로 만든 Jesus plus something 유사 복음이 더 경제적이고 파워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플러스 모세, Jesus 플러스 모지스의 이 짝퉁 복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 플러스 모지스를 하였습니다. 은혜 플러스 율법이라는 이 유사복음, 짝퉁 복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균형적인 종교처럼 보입니까? Jesus 플러스 모지스, Grace 플러스 Law, 은혜 플러스 율법. 예수님 플러스 새벽기도, 예수님 플러스 금식기도, 예수님 플러스 11조, 예수님 플러스 건축원금, 예수님 플러스 전도, 예수님 플러스 선교, 예수님 플러스 인간의 피와 땀과 눈물, 인간의 노력, 예수 플러스 something. 행위 구원이 이 가짜 복음을 만들어서 지난 2000년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보내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예수 플러스 방언, 예수 플러스 방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 플러스 또 예언, 예수 플러스 내적 치유, 그런 또 은사 치유 사역입니다. 이제는 예수 플러스 관상기도, 예수 플러스 명상, 예수 플러스 몰입,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또 유교가 들어왔습니다. 예수 플러스 이슬람교가 되었습니다. 크리슬램을 만들었습니다. 교황이.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이 휴메니컬 무브먼트, 세계 종교 통합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 사상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계산과는 다릅니다. 아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조그만 상자에 박스에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창조주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 박스에 가두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아나블레이프 하지 못하고 유로게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제자들과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도 오랫동안 Jesus plus something에 Jesus plus Moses, Jesus plus law, 은혜 플러스 율법, 이런 Jesus plus something의 유사 복음, 이 짝퉁 복음, 거짓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의 능력과 파워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있는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하나님의 경륜의 선물입니다. 아멘. 로마서를 다 읽고 싶지만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한번 나누고자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다 읽고 싶지만 로마서 8장 중에서 끝부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3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적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한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했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이 은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와 환경에 처해질지라도 해저보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아나블레이프 이울로게오 believe and speak 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영적 원리를 기억하고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아름다운 가장 자유로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과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에게 힘써 전가하는 생명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